하박국 3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하박국 3장 8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반짝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다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천지의 병거로 구원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듣고 정말 놀라며 놀랄 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그 일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에서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일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이렇게 진멸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고, 그 바벨론 역시도 내어버려 두지 않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또 바벨론도 온전히 멸망되어질 것이며 결국에 이스라엘은 나중에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런 이 오늘 본문 가운데 그리고 보면 뒤에 오늘 본문은 이 8절부터 전체 내용이 보면 이게 구약의 한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자신들을 구원해 줄 하나님을 지금 도움을 구하며 이렇게 찬양하는, 기도하는 하박국의 모습이죠. 뭐죠?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도움의 손길로 함께 하셨는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말씀도 또 하나님께서 이전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매일 먼저는 뭐죠?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6월절 애굽에서의 출애굽, 그리고 두 번째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제 가운데서의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또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계속해서 동일한 이런 구원의 은혜, 또 구원을 사모하면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근거는 앞에 이런 주의 말씀에 이런 구원의 도우심의 손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또한 이게 나의 경험 또 나의 체험으로 나오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말하는, 다른 사람의 그 구원의 경험, 그건 나와 하등의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구원했지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기 때문에 내일은 하나님께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구원케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도 동일하게 주에 대한 이 모든 소문을 듣고 주의 일 하실 걸 듣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일 또한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일을 수일 내에 하나님 행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박국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그 회초리, 그 우리가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연약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소서라며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함과 동시에 우리가 그러한 고통 가운데에, 멸망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잘 훈련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은 지금 무너질 수밖에 없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져 있는 멸망당하는 현실을 누구보다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멸망당한다라는 그 고통의 현실을 보기보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부흥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바로 의인은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문제, 개인의 문제도 정말 중요하죠. 근데 여기에만 너무나도 국한되어져 있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때에 내가 원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낙심과 원망과 불평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하박국은 그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시선이 하나님 앞에 옮겼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이게 참 우리에게는 어려운 부분들인데요. 어떻게 해요? 의인이 이 땅에서 볼 때는 그저 계속 믿음을 지켜낸 결과가 너무나도 고통과 고난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박국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일을 수년 내에 이루어 주소서라며 내 생애에 내가 고통당하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보기를 소원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 이번 이 바벨론의 전쟁에서 유다는 바벨론을 이기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처참하게 파괴되어지고 짓밟혀지며 모든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유다의 멸망을 넘어서, 이 참혹한 이 고통을 넘어서 더 먼 장래의 일을 내다보면서 소망 중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게 다 와닿지가 않지만, 한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들어서 이스라엘을 다 짓밟는다, 포로로 끌려간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입니까? 우리는 그냥 책으로 또 이렇게 뭐 드라마나 영화로 이렇게 배웠지만 실제적으로 오늘날에도 전쟁이 있죠. 전쟁 가운데 제일 피해를 당한 사람이 누구죠? 여인들, 여자들과 아이들. 이 정말 끔찍한 일을 겪게 되어집니다. 끔찍한 일을.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분단 국가로서 언제든지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주기적으로 전쟁이 발발했던, 이 정말 하박국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예외함이 없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이 8절부터 시작되어지는 15절의 내용이,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 그 옛날 자기들의 역사 가운데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과 병거를 급히 몰아서 홍해를 건너오게 하시고 또 누군가들을, 또 애굽의 군대들을 다 수장시키셨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오늘 그 하나님을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8절부터 다시 보시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말들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냄이십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을 타시고 구원의 병거를 몰고 오시는 것이 강들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어떤 화가 나셨기 때문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는, 승리를 노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급하게 맹렬하게 오시면 바다에 마치 성을 내는 것처럼, 강에 붕을 쏟는 것처럼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9절 하반절에 보시면 9절 하반절부터 10절,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다. 10절에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이게 뭐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바다가 다시금 합쳐지는 그런 장면을 노래하는 구절입니다. 이처럼 물들로 적들을 치시는 것,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이용하여서 이스라엘을 뒤쫓아오던 모든 이집트의 군대를 몰살하신 일을 연상케 합니다. 지금 하박국은 예루살렘 유다의 멸망 앞에서 출애굽의 이 사건을 연상케 하는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번 전쟁에서 우리는 짓밟히고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분명한 사실이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가 되어주고 어디로 끌려가든지 하나님은 결국에 때가 되면 이 원수들을 다 내려치실 것이고, 위대한 이전과 같은 그런 구원의 역사로 그 백성을 이끌어내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도 이미 또 이런 믿음을, 이런 확신을 갖고 있지만 우리에게 제일 안 되는 게 이 부분이죠. 지금 당장 내 눈에, 내 앞에 이 고통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당장 오늘 하박국과 같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제일 좋은 것들로 해결해 주실 거라는 이 믿음이, 이 신뢰가 우리가 생각하는 원하는 모범 답안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좌절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참 없다라는 거죠. 11절도 계속해서 보시면,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여기 보면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출애굽 시절에 여호수아 시대에 태양과 달이 멈추었던 그 이야기를 지금 바라보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보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정말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그 모든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는 그 일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는,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이런 지금 시적인, 우리가 오늘 8절부터 이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출애굽 때의 하나님의 일하심, 임재의 모습,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런 게 이렇게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뜻하고 와닿지는 않는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뭐죠? 자기 백성의 편에 서서 활을 쏘시고 창을 던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내다보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전에 지금 출애굽의 역사,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찬양함과 동시에 마치 두 번째 출애굽이라고 할 만큼의 놀라운 구원 사건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출애굽은 뭐죠? 우리에게는 애굽에서의 노예에서의 출애굽이 첫 번째였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죄에 관하여서 두 번째 출애굽이 일어난 거죠. 죄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택함받은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대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단은 그 권자에서 완전히 쫓겨났었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는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탈출한 겁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이 시대에도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애들이 수없이 많이 외치지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아니, 듣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12절부터 계속해서 이 15절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뭐죠? 자기 백성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이 악의 세력을 진노하시면서 내려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12절이요.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그들이 또 14절에요.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면 가만히 가난한 자 심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후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는 근데 하박국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출애굽의 구원에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만 하박국의 심정은요, 당장 눈앞의 현실은 뭐냐면 구원이 아니라 멸망입니다. 우리도 알고 있죠. 맞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실 거야, 구원해 주실 거야, 알고 있는데 현실은 멸망이에요. 현실은 절망입니다.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보게 되는 16절 가운데 보면, 16절 한번 보시면요, 하박국 3장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이 모든 사실을 듣고 하박국이 보세요,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은 창자가 흔들리는 듯한 정말 마치 큰 이 고통 가운데 있는 환자와 같이 식은땀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합니다. 당시 아무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박국 혼자만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다시금 젖어듭니다. 뭐죠? 눈앞의 현실은 보이거든요. 바벨론이 들어와서 모든 것을 처참하게 무너뜨릴, 이게 현실인 것입니다. 이게 현실. 이게 너무너무 두렵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왜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은 전혀 그냥 먹고 마시며 아무렇지도 않고 사는데 하박국 혼자만 이렇게 두려워하며 고통 가운데 지냅니까? 이유가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박국은 왜 내 죄를 넘어서 우리 모든 공동체의 죄까지 회개하느라 이렇게 정말 아파하면서 이런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박국 혼자만이 이 지금 문제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만큼 책임도 커지는 거죠. 말씀을 내가 많이 안다, 들었다, 이게 나에게 만족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왜 그러잖아요. 내가 너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내가 집사님께, 권사님께 이 얘기를 드리는데요, 뭐예요? 말씀을 이렇게 들은 분들에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다른 분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근데 우리는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귓가에 계속 초청하시면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뜻을 알려주시죠. 말씀하시죠. 누군가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내게 깨달아 알게 하셨어요. 믿어지게 하셨어요. 뭐죠? 누구보다도 말씀을 들은 내게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책임. 그러니까 하박국 혼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는 거, 이게 사는 길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땅이 망하는 거 뭐예요? 이 땅이 망하는 거, 한 교회가 무너져서 망하는 거, 나라가 망하는 거, 악이 득세해서 그렇습니까? 몹쓸 인간들이 막 넘쳐나서 그렇습니까? 성경은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빗대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생각에는 저 인간들 때문에 문 닫는다라고 하지만 의인 10명이 없어서 문 닫는 겁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아유, 저런 인간들 때문에 오죽하겠어? 그 일을, 그 아픔을 보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흥케, 수일 내에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그걸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모두가 다 똑같이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 마냥 모두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끝나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이 득세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가 지켜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때문에 이것이 지켜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때로는 죄를 덮어주시기도 하고 재앙을 물리쳐 주시기도 하며 재앙의 기간을 단축시켜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 알지 못하는 불순종하는 자들은 이런 사실에 전혀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뭐죠? 기도하러 나옵시다, 함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는 일에 본인의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말씀을 믿는 사람의 이런 정말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느끼면서 새벽 깨우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기 한 3, 40년씩 다 깨우신 분들 아닙니까? 저도 20여 년 동안 새벽을 항상 4시에 일어나서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지만 이게 그래도 때로는 한 번씩 일어나는 것이 힘들고 이게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피곤하고 좀 다음으로 미룰 거야. 근데 살아보니까 이렇게 새벽 시간을 구별해 놓고 있지 않으면 일상의 바쁜 삶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이 전혀 확보가 안 되더라고요. 기도할 수 따로 시간을 떼내서 기도하는 게 됩니까? 우리가 생업 가운데 이게 목회자도 어렵고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누군가는 편안한데 왜 나만 이렇게 자꾸만, 이게 억울하고 불공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 나의 이 하나님의 이 일 가운데 너 좀 끼워줄게. 네가 좀 기도해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내가 이루고 싶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이죠. 왜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왜 듣게 하시고 왜 보게 하신다고요? 나부터 기도하면서 바르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어지도록 고통 속에 기도했지만 아무도 그 고통의 기도를, 심지어 그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조차도 알지 못했고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통의 기도는 십자가의 지심, 그 모든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게 없었다면 제2의 출애굽, 제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는 그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날에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병들어 있는 거. 누가 말하지 않아도 병들어 있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그 병이 심해지면 어떡하죠? 심해지면 안 나오는 거죠. 자꾸만 예배를 한 번, 두 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예배하는 시간, 공적인 예배, 새벽,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 가운데 내가 온전히 다 하나님 앞에 약속되어진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내게 병이 생겼다라고 아셔야 돼요. 누가 뭐래도 병입니다. 누가 뭐래도 병. 예전에는요, 원수마귀 사단이 예배 자리에 오게 했습니다. 교회는 가게 했습니다. 말씀도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만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게 기만 높게 했습니다. 수준만 높여줬습니다. 그렇게만 해주면 본인들이 잘하는 줄 알고서 그걸로 만족했거든요. 요즘에는 그렇게 해보니까 그것도 좋은데 또 하나, 아예 그냥 병을 들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나가지 않는 겁니다. 아주 지독한 개인주의, 모든 게 내가 기준인 시대, 맞죠? 그래서 교회 와서도 조금만 내 마음이 불편하면 교회가 말이야, 목사님이 말이야, 아니 우리 구역이 말이야, 아니 이걸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모든 것이 다 틀어지는 겁니다. 좋게 말씀을 통해서 찬양과 기도로 은혜 받고 나서 확 다 엎어버리는 겁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수마귀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게 심각한 병이죠. 심각한 병.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새벽을, 수요일, 금요일을, 주일을 공적인 예배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은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애끓는 심정이 있습니까? 애끓는 심정이? 제가 이렇게 우리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 앞에 이런 얘기를 드리면, 금요일 날 우리 어느 집사님이 금요 기도회 하는 걸 실시간 라이브로 하면서 앞에 찬양팀만 찍는 게 아니라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분들 영상으로 찍으시잖아. 제가 부탁을 드려서 그거 안 찍으시면 안 돼요. 너무 자리가 휑해가지고 오고 싶은 분들도 못 올라올 것 같다고. 또 누군가 이 교회가 여기 하나 있네, 가서 가까운 데 가서 금요 기도 해볼 건데 너무 자리가 비어서, 이 어떤 면에서 저는 그게 너무 좀 창피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이게 도움이 될까 너무 이렇게. 근데 그분은 또 다른 의도를 가지고 계시죠. 이래서 이걸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다들 한 번씩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어떠세요? 우리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아는, 하나님 앞에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이런 모습, 그래서 아픔을 보게 하시고 안타까움 가운데에서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기도함으로 그 자리를 채워야 한다라는 거죠. 어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정말 신실한 약속을 확신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뭐죠? 홍해를 가르시고 태양을 멈추시면서까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삶의 위기 속에서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성취해 나가십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깨달은 자로서 기도의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는 그 누구를 통해서 죄를 덮으시고 재앙의 기간을 단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누구가 아니라 오늘 나부터 바르게 순종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기를, 그래서 진노 중에도 큰 권능의 손길로 구원의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주의 몸된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